오늘 제목이 재밌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다. 나는 내가 선택한다. 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물을 마시면 그것이 젖이 되어서 나오지만 독사가 뱀이 그 물을 마시면 독을 냅니다. 물론 조금 많이 은유적인 그런 그 해석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외적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구냐, 내가 소냐, 뱀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젖이 나오느냐, 독이 나오느냐, 이렇게 자신의 구조가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셉 머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많은 책 썼고, 그리고 1900년 초에 이분의 그런 그 이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하는 내용을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 좋은 것을 보며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쁜 것을 보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겨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조셉 머피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인생은 두 길, 양옆에 한 길은 한 옆에는 장미꽃 화려한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한 길은 가시 엉겅퀴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사이에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오른쪽 편 이 장미꽃 화려한 곳만 바라보고 온 사람은 당신의 인생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내 인생은 참 장미꽃 화려한 아름다운 인생이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 엉겅퀴, 찔레 이런 것만 가득한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소? 라고 하는 질문에 참 인생은 가시밭길, 엉겅퀴, 찔레로 계속 그렇게 엉켜있는 그런 어려운 인생이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을 바라보느냐 이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 조셉 머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글지글러 박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신앙과 접목시켜서 한때 미국의 큰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붙잡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수종교회가 이제는 넘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은 신앙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조셉 머피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는 죽은 개 형상이라고 하는 말과 또 메뚜기 형상이라고 하는 그 두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아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자아상을 성립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죽은 개 형상, 나는 죽은 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아상을 그렇게 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12지파 중에 10명의 지파, 10지파의 대사들은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3대 17, 부정적인 생각이 83%, 긍정적인 생각이 17%,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데,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도 보면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감기만 들어도 이거 폐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은 참 좋은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팔레토 법칙이 있는데, 이태리의 경제학자였던 그 팔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 보면 20%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켓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20%의 VIP 고객이 80%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소화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20%를 소화해낸다는 것을 발견해내서 그걸 팔레토 법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그 교회에 20% 이상만 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우리 교회는 부흥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80% 이상이 다 부정적이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생각에 자꾸만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빨리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내 자아상은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로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엄밀히 따지면 50대 50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에 50대 50 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역사 가운데 모든 경제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 통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 20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참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넘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소나 개나 이런 것들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뜻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동등되게 놓으셨다는 뜻이 바로 그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한 우리는 에덴 동산에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브 이래 모든 백성들이 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악과와 같은 선택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영원한 에덴의 낙원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을, 공식을 우리들에게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선악과 가운데 선을,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으로 좀 나갔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삐뚤어진 것입니다.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로 그렇게 주신 마음도 주셨지만 이것이 사탄 마귀에 넘어가서 오히려 타락한 길로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길로 많이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지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유, 그런 거 주지 마시고 그냥 선악과 없이 우리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개나 돼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나 돼지나 소처럼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그렇게 우리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선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요 진정한 자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자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뜻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하는가요? 자기의 잘못, 또 결점, 흠, 연약함, 무능 이런 부정적인 면만을 자꾸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가득 찬 가나안 땅, 거기에서 그 거인들만 바라보면서 그 뒤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부정적인 자유의지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죽은 개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한 것처럼 자기가 사울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약속한 그러한 참 친구 관계여서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기르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그러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보다는 자기를 메뚜기라, 자기를 죽은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살면서 그 약점 때문에 또는 단점 때문에 서로 비방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래의 나 됨됨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 때문에 더 의기소침하고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에 현대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평가하는 많은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죠. 점점 세상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그런 곳에서 나를 나대로 진정 보지 못하고 나를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한 사회에 많은 만연되어 있는 평가 기준에 나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누구처럼 그렇게 생기지 못했는가? 나는 왜 누구처럼 그렇게 키가 크지 못하는가? 나는 왜 누구처럼 돈이 없는가? 자꾸만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를 거절하는데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세상의 모든 문화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잘못된 그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처음 주제를 그렇게 말씀드릴 때에
먼저 우리가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잣대가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 자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내가 나를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내 자상을 만들어야 함에도 이런 것들이 흐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합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거절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거절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절대자, 창조자, 나의 아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선과 악의 구별이 어딥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선은 이거고 악은 이거라 하는데, 사실은 선과 악의 구별은 하나님 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의 구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역사 가운데 살다 보면 이념이 있습니다. 이념은 우리가 이즘이라고 하는데, 그 이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커뮤니즘이 있고, 또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전제주의가 있고, 이런 주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우수한 것이라고 인류들이 주창해 나왔습니다. 웬걸요? 이 주의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같은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 민족주의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우리 역사 가운데 본 것처럼 공산주의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지금도 탄압되는지 모릅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했던 민족주의 히틀러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 민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즘이나 사상이 선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구별은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 말씀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가 아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이 살면서 이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말씀의 결론이 그 말씀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누군가, 그러면서 나를 내가 결정하면서, 그래서 내 삶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축복받고 상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나를 수긍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수긍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알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의 환경과 나의 모든 삶의 뒤안길에서 모든 이 사탄과 마귀의 그런 장난 속에서 이미 아담과 이브가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 자꾸만 내 자신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꾸만 정말 점점 뭐랄까요, 퇴락되어지고 나를 점점 내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속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나의 인생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만하라고 하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내 욕심껏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합하지 않고서는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 자신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전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진정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나를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내가 어떻게 나를 찾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의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윤선 교사님과 함께 이제 문화선교 사역을 하면서 스마트폰 강의에 많이 참석하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컴퓨터 안에 옛날에는 그 디스크 하드 드라이브가 있어서 거기다 컴퓨터에 다 그렇게 저장을 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그 저장 공간이 있어요. 다 이 구글닷컴이나 이런 것도 아이폰 사신 분들은 또 삼성 폰 사신 분들은 다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저장이. 이 사실이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이 나라고 하는 곳에 사실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저기 어디에 있어요. 저기 어디에 있어요. 그 저기 어디가 어딜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본래 어디서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뚝 떨어졌어요. 그럼 진정 나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찾아가야 하는데 그 클라우드, 그래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지면 그 클라우드를 마음껏 내 걸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진정한 자아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그리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역사 지나온 이 과거 속의 경험 속에서 지식 속에서 이런 당한 모든 경험 속에서 나로 만들어진 이 속에서 나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가 부정적으로 자꾸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면 한다. 그렇게 되던가요? 지글지글로 박사가 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I can do it 그것을 얼마나 주장했는데 웬걸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자상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인본주의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사도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무한한 그 크라우드 안에서 그렇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 자신을 진정 발견하게 되면 진정한 자상이 확립되어지고 내가 나를 진정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며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 모르게 투쟁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좌절과 낭만과 자학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증오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끝내는 허무한 세상을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신다면 허무한 세상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왕이 죽으면서 자기 옆에 관을 뚫고 물을 더 손을 갖다가 자기 손을
펼쳐 보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관을 보여주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면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권세를 누린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이게 인생이 노력한 결과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 순간순간에 늘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수긍하고 진실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으며 말씀 안에서 늘 변화되며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나가는 삶 그리고 하루하루의 연장이 천국에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천국 생활로 이어지는 복된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 진정한 자상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무엇보다 생각이 달라져요. 이제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적극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물의 그 뜻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인생의 목적, 의식이 뚜렷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목적 의식이 세워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인생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 그 모든 목적들을 위하여 쓰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생이 달라지며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가 되고 소극적인 언어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욕설과 저주가 입을 벌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왔던 그 말들이 미담과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판하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함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자아상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위하여 창조하신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론 신앙인이라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택한 신앙인들은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참 몰라서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서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이 정도로 결론 맺고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알고 특별히 바울 사도님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평가 기준에서 가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정말 규정짓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분명하게
규정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만들어낸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곳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저희들,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만나는 나를 진정 발견한 종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